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강 진행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자,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4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그리고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까지의 여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인물은 모세이고, 그리고 아론입니다. 주요 사건은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과 시내산으로의 여행의 기록이고, 그리고 시내산에 정착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며, 또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행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제 은집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이제 나그네로서의 삶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정착했던 그들이 요셉이 죽고 나자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보니까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제 죽여라, 이러한 그 명령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때에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산파들이 이제 그 아들들을 낳는 것을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신생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때 태어난 모세도 이제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더 이상 감추어서 키울 수가 있는 형편이 못 되어가지고 결국은 모세의 부모는 그를 나일강에 이제 갈대상자에다 넣어서 이제 띄우게 되죠. 이때에 그 강에 모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이렇게 발각이 되어서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게 되는 이러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구출해내기로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예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모세, 바로의 궁에서 이제 왕자로 자라나게 되어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서 친자인 모세에게 젖을 키우면서 이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어린 나이까지 젖을 먹여 키웠을 것입니다. 뭐 요새처럼 뭐 1살도 되기 전에 젖을 뗀다든지 그런 일은 그 당시에는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거의 초등학교 다녀도 젖을 먹는 아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들으면 기절을 노리시겠지만요. 옛날에는
여덟 살 뭐 이렇게까지 젖을 먹여 키운 그러한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치 아마 그 어머니가 젖을 먹어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연히 이제 살인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죠. 광야에서 이제 그가 40년을 살면서 그곳 여인과 혼인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자기의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다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서의 소양과 지식과 인격과 훈련과 교육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처절하게 낮아졌을 때, 자기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지식과 학식과 경험과 능력과 지혜가 많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학식과 지식과 지능과 재능과 지혜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것을, 모세를 그렇게 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왜 요구를 하지만 바로는 거절하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10번이나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 백성 바로 왕에게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자, 재앙 10재앙은 애굽 신들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의 신, 개구리의 신, 이의 신, 파리, 가축, 독종, 불과 우박, 우박, 이런 메뚜기, 또 3일간의 흑암, 장자의 재앙, 이런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재앙을 한 목적,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 목적이 있고,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무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제발 좀 나가달라, 다 데리고 나가달라 하고 강권하며 부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것을 건너게 하고 광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르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한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기록하고 놓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구름 아래에서 물과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므로써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뒤따라 들어왔던 바로의 군대가 바로 이제 수장당하고 마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에 나와서 사막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 양식이 이제 임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낸 것, 바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것이다. 그래서 떡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석에서 난 생수,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구약에서는 예수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반석이 바로 예수님으로 예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하여 시내산까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약 1년 정도를 체류하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고 명령하셔가지고 돌판 두 개에다가 10계명을 새겨 주셨죠. 그리고 피의 언약과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파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지와 단절을 의미하죠.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성막을 세우는 것이죠. 성막을 세우는 것은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10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언약 파기 사건,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한 언약 파기 사건, 그리고 세 번째 파기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성막을 세운 사건, 이렇게 세 가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건립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구약의 5대의 제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절기는 창조에 관한 절기인데, 제7번째 날을 안식일, 제7번째 해 7년 안식년, 그리고 7번씩 7번 지난 해 돌아오는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7대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면 인구조사를 했죠.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 그리고 민수기 2장에 성막 주변에 이제 4군데 방향으로 3개 지파씩 나누어서 이제 배치를 한 사건.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서원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성막에서의 축도가 있고, 성막에도 은나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진입니다. 영광의 구름을 체험하고 징계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 이제 반역을 하게 되죠. 그 벌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죠. 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불신에 찬 보고를 하고, 그 불신에 찬 보고를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불신의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행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을 범한 자를 이제 죽이는 그런 심판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보기로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문을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인정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지팡이 나무에서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우는데, 정결례를 행하고 불신자가 나와서 노뱀을 만들어 노뱀을 바라보면 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노뱀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락의 유혹과 예언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죠. 모압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라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온 이 발락은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바람에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심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만 60만 명 정도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역시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에 이제 운집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첫 번째 모세의 설교와 두 번째 모세의 설교,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이고,
두 번째 모세의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이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렇게 설교 세 편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 일생을 마치게 하실 것이고 이제 네가 내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격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불순종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모든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자가 죽은 것은 아버지의 첫 번째 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자, 맏아들이 죽은 것은 아비의 심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이신 여호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5대 제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는 여호수아가 나타나기도 하고 신년의 선포가 있었는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사고팔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년으로 예표되는 천국,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 백성 중에서 인도자로 선택을 받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에서의 세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성막은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놋뱀처럼 달리신 예수님, 놋뱀처럼 이제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의 상징, 바로 예수님,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생명의 회복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나오죠.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된다. 자, 그리고 여섯 도피성은 인간의 피난처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의가 아닌 살인을 범했을 때 도피하면은 처벌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지으신 도피성이 각 군데군데 6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6도피성이 바로 죄인의 피난처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 자, 오늘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